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일상에 분주함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도 찬양과 또 말씀과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듣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나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숙해 가고 있는가, 잘 자라가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바울은 성숙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믿음이 강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을 14장부터 오늘 이어지는 이 본문까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 믿음이 성숙하다라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의 지식을 아주 많이 알고 있으면 믿음이 강한 것일까?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내게 주신 힘을 따라서 또 열심히 봉사하면 우리는 믿음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이 강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하고 귀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들만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강함,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의 이 성숙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단순히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4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믿음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포함하여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강한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1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하고선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자기 자신도 포함해서요,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할까요? 앞서 있는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우리 14장 1절 말씀인데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14장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다른 이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연약함에 대해서 쉽게 비판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말로만 비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4장 13절 말씀을 또 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단순히 말로만 다른 형제들을 비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나의 선택과 결정, 나에게서 드러나는 어떤 모습이 다른 지체들,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의 신앙에 혹시나 장애물이 되지는 않을까, 자신의 모습을 늘 살펴보고 늘 주의하고 조심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자유까지도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스스로 포기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에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는가?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방금 보신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자기의 기쁨,
자기의 자유,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다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지체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삶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정하거나 무관심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면서, 이런 고민이 어떤 고민일지 모르겠지만 그와 같은 삶을 사는 분들에게는요, 이 고민이 행복한 고민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주변의 만남들 안에서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영적으로 아름답게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신앙을 도울 수 있을까? 그 행복한 그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다른 사람의 기쁨을 준다라는 것,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단순히 누군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마음 상하지 않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히려 듣기 좋은 말만 해서 그로 하여금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게끔 만드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은 그의 믿음이요, 강하게 자라가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선을 이루고 그리고 덕을 세우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그 15장 2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렇게 마음에요, 누군가를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가 기뻐할 수 있도록 그의 기쁨을 돕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요, 단순히 아직도 여전히 나 자신의 신앙 그리고 나 자신의 삶에 관심을 두는 것,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직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스스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바울처럼 씩씩하게 담대하게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쑥스럽더라도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나는 누군가의 기쁨을 돕는 자의 삶, 그 삶 살아가는 것을 기뻐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성숙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강한 믿음인 것입니다. 비로소 바울처럼 우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여기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영적인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모습, 그 연약한 믿음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나 자신의 삶, 나 자신의 신앙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그 연약한 신앙, 그 약한 그 믿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강한 믿음의 사람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의 영적인 기쁨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이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라는 존재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라는 존재는요, 존재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다른 말로 하면 복덩이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복덩이예요. 그렇게 생각하기에 나 자신은 너무나 하찮습니까? 하찮습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선포하고 계시냐면 너는 이제 복 그 자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변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또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어둠 가운데 있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고 세우셔서 하나님이 부름받은 자로서 그에게 너는 그 자체가 복이다, 그리고 복의 통로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세요. 동일한 모습으로 그 존재 자체, 내가 이미 너를 부를 때 내가 복을 부어주었고 너는 이제 존재 자체가 복이고 너는 이제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그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복의 통로다. 그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복덩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선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믿겨지지 않겠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그렇게 한번 축복의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당신은 복덩이예요.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존재 자체가 복이고요. 우리는 그 존재 자체가 복의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자체이자 또 누군가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요, 어린아이의 신앙에 그냥 머물러 있다면, 다른 이들을 마음속에 품지 못하고 그저 자기 자신의 신앙과 자기 자신의 삶에만 관심을 두고 누군가의 기쁨을 돕는 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한 달란트를요 그저 땅에 묻어두고 사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리석은 자와 같은 자라는 그와 같은 책망을 들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누군가에게 영적인 기쁨을 주는, 그런 기쁨을 돕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상처받았어요 라는 이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떨까요? 믿음의 강한 사람들은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상처받을 일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상처받을 일들이 더 많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가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누군가의 기쁨을 돕는 자로서 내가 신앙생활하면 늘 주변으로부터 칭찬만 듣습니까? 물론 칭찬도 듣습니다. 그러나 칭찬으로 끝나지 않아요. 괜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그러한 열심을 이용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와 같은 열심 가운데 섬기는 자들, 오히려 또 비난과 비방도 듣게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유독 더 고난이 내 삶 속에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요, 항상은 아니지만 그 억울한 마음이 드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그래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와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곤 합니다. 이 사단이 딱 바라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성숙한 사람,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강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러한 어려움들을 마주하면서도 그것들을 넉넉히 이겨냅니다. 그분들이 속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분들의 그 내면, 그 속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요, 그와 같은 믿음이 강한 자로서 또 누군가를 기쁨을 돕는 그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마주하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을 충분히 경험했었고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선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묵상해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온갖 고난과 비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시는 그 삶을 살았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살았던 그 삶에 대한 묵상 가운데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될 때 우리는요,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삶, 누군가의 기쁨을 돕는 삶, 쉽지 않아 보이지만 너무나 행복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3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우리는 믿음이 성숙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품을 수 없다, 그 스스로를 그렇게 한정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믿는 그분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 마음, 그것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세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우리를 위해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삶,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이 내적인 힘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예요. 그리고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부어주시는 위로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 넘어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 그 인내와 위로와 이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이 강한 자로서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무엇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가?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여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깊이 젖어들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가, 어떤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걸어갈 수 있게 하는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깊이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아니 믿음이 강하길 바라는 자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위로와 소망,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힘, 인내를 우리가 얻고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걸음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이 강한 자에게 나타나는 그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보여주고 있는데요,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성숙한 자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마음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소망이 있어요. 근데요, 단순히 그 마음의 소망이 뭐 잠깐 있다 말고 그런 수준의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우리의 마음속에 난 그런 소망이 있어,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단순히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어떻게 해요? 흘러 넘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에 나타나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것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 성숙한 신앙인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소망 없이 살아간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 성숙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해요? 소망이 흘러 넘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그래서 소망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 마음, 예수님이 꾸시는 그 꿈을 함께 꾸며 즐거워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음이 성숙한 자가 꾸는 꿈이 어떤 꿈인지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는요, 공동체를 향한 소망입니다. 5절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지금 믿음이 강한 자들이 꾸는 꿈이 어떤 꿈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공동체를 향한 꿈을 꾼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쁨을 돕는 자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가면서 무슨 꿈을 꾸고 있냐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을 꿈꾸는 거예요. 그것을 꿈꾸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섬기는 겁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그들의 기쁨을 돕는 자로서 연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권면이 필요한 자들은 이끌어주면서 그 꿈속에서 그와 같은 섬김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의 마음속에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없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신 지체들에 대한 사랑이 없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성숙한 신앙인은 꿈을 꿉니다. 공동체를 향한 꿈을 꾼다라는 거예요. 함께 이 말씀처럼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상상만 해봐도 기쁘지 않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서로 뜻이 같게 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 이 공동체를 꿈꾸는 꿈을 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꿈을 꾸는가? 바울이 이제 후반부에, 오늘 읽은 말씀의 후반부인데요, 9절에서 12절까지 구약의 성경 구절을요 계속 인용하고 있습니다. 4개의 성경 구절을 다 인용하고 있는데 서로를 기쁘게 서로를 기쁘게 섬김으로 점점 성숙하게 이루어가는 그 공동체가 복 그 자체로서, 이 복의 통로로서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 그것을 또한 꿈꾼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공동체가 아름다워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만 꿈꾸는 것이 아니라요, 이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잖아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 그것을 또한 꿈꾼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존재 그 자체가 복이고 우리가 복의 통로로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사람인 것처럼 함께 모인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 귀한 사명을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 그것을 향한 꿈을 꾸기 시작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 성숙한 자에게 나타나는 그 마음에 가득한 소망이라는 것이.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강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단순히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 모든 열방들, 그들이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졌던 이 마음을, 동일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꿈꾸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는 꿈, 열방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 아름답게 찬양하는 꿈, 그와 같은 시편의 구절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경 구절을 지금 4개나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 성숙한 자의 마음속에 가득한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자면 믿음이 강한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마음속 한 곳에 늘 누군가를 향한 자리를 내버려 둡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어요. 누군가를 향한 자리를 남겨둬요. 그리고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삶, 누군가의 기쁨을 돕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고민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인내라는 힘, 그리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 위로와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는 그런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마주하는 그 어려움들, 고난들, 그것들을 이겨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힘있게 내딛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또한요, 그 마음속에 소망이 흘러넘치는 사람입니다. 소망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소망이 가득 넘쳐요.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며 아름답게 한 마음 가운데 주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며 세워져 가는가, 이 공동체를 향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오늘도 한 생명 한 생명 죽게 돌아오는 것들, 이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그 일에 헌신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것들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그것을 꿈꾸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 연약한 모습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바울처럼요,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 바울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쑥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제 안에요, 다른 지체들을 향한 마음이 살아 있습니다. 늘 그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들을 영적으로 어떻게 세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기쁨을 도울 수 있을까? 그 마음 두고 살아갑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래도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요, 힘을 얻습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오늘도 주님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내 마음에요, 소망이 가득해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소망이 가득해서 흘러넘쳐서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몸된 지체들 만남이 기대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또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누리고 또 나누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자들이 다 믿음이 강한 자일 때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이 될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밴쿠버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내고 가장 복음화율이 가장 적은 이 캐나다 땅에서 이 밴쿠버가 가장 복음화율이 적은 땅이거든요.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복 그 자체이시고 복의 통로인 우리 자신, 우리 공동체, 우리의 삶이 믿음이 강한 자로서 이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